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안배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매일 겪어요. 그냥 하루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많은 민원인 상대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제 마음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에 대한 유익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배워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내리는 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땅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 아멘 하고 이해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뭐예요? 합당한 채소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라고 모든 일을 허락한 거예요. 오늘도 오는데 2차선이 이제 직진 2차선이에요. 좌회전 차선은 1차선이었었는데 근데 2차선에 있던 차가 아니 갑자기 멈추더니 그 1차선으로 해가지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있다가 내가 아니 거기서 답답하게 안 가고 있으니까 제가 크락션을 눌렀단 말이에요. 빨리 가라고요. 딱 누르는 순간 주님이 안에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또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사도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기뻐해, 감사해, 네가 축복해. 이 마음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도 전에 내 옛날 마음이 나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아니 이렇게 답답하게 못 가십니까? 빨리 가십시오 하고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주를 안 받아요. 왜냐면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도 이걸 가지고 즉시로 아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으로 반응하지 못했네요. 주님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또 옛날 또 조용만이 나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합당한 채소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합당한 채소만 내면 되니까는요. 혹시 내가 민원이 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편했어요. 겉으로는 싸우지 않았지만 속으로 아유 저런 인간 다 있어? 하고 내가 마음에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아 내가 아까 주님으로 못 살았구나. 주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랬는데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악을 하고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는데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어겼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반응하지 못했네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그 민원이를 도리어 축복했어야 되는데, 이해하고 용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합당한 채소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린 복 받을 일이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매일 내면서도 이게 죄인지조차도 몰라요. 가시와 엉겅퀴가 주님 마음이 아닌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무엇을 볼 때 여러분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과 행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나오는 내 생각 감정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생각 감정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안배를 해줬는데 이걸 놓치고 사는 것이에요. 그저께도 평택에서 오시는 사모님이 있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 중이세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침대가 오래돼서 침대 프레임만 바꾸려고 이제 이걸 주문을 했는데 30일 전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지금 배달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와 있다고 이제 집사람이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집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하는 말이 귀중품 없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으면서 아니 귀중품 없으니까 그냥 문 번호 알려달라는 거예요. 남의 집을. 그러니까 이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응대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이 사람이 잘 참고 있는 거예요. 보통 옛날 같았으면 거기까지 나오면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안 살 거예요. 취소합니다. 이러면 아주 그 사람은 떡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바꿔서 3시나 4시 정도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응대를 아주 잘했어요.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목이 여기까지 차올랐대요. 그만두라고. 필요 없다고. 근데 이거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해산해수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나도 이걸 지켜보면서 나도 똑같았어요. 이거 듣다가 옆에서 한마디를 할 뻔했단 말이에요. 안 산다고 그래. 이래버렸으면 나도 같이 이 불난 집에다가 이제 기름 껴치면 이 사람이 결국 내 말을 듣고 안 살 거예요.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나와도 뭐예요? 이걸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합당한 채소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사의 삶이 그래요. 누가 뾰족한 말을 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아니 너 말을 곧다이로 했니? 자, 이렇게 나오는 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에서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허락한 일이에요. 이거 다 놓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가시와 엉겅퀴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악을 허락하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을 붙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응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죠. 욕을 욕으로 갚아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렸죠. 근데 지금 뭐예요? 한 대 맞으면 오른뺨 돌려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요. 누가 억지로 가자면 심리 가져요.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족들이 여러분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왼수가 다른 거 없어요. 가족이 왼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원수 같은 가족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마다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런 모습이 다 합당한 채소예요. 그럼 여러분 다 복을 받아요. 이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의 삶은 형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은요, 내가 받아들인 생각을 선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불행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난 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이 받아들인 생각을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선한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갓난아기 때부터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무엇을 보면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안에서 염려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판단 정죄가 나와요. 간음, 술 취함이 나와요. 이걸 받아들여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 실력이 안 돼요. 어린애들은 성범죄자한테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 마귀한테, 세상 임금한테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원수하고 놀아요. 왜?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해야 돼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야 돼요. 그럼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오면 이걸 여러분이 받아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떠나. 이거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안에서 그렇게 마귀가 아무리 씨를 줘도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그래도 거절할 줄을 몰라요. 그냥 네. 그냥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거만다 죄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갈등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주 안에서 빛인데, 아니 이전 것 지나갔고 난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생각을 잡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만 잡을 수 있다면 이거 장성한 자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도 안 들려요. 왜?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 중독. 그러니까 염려하려는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조차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밖에는 자기를 못 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몰라요. 매일 짜증내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시비하고 사람들 욕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소변 대면을 못 가리는데도 못 가리는 걸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못 가리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훈련받고 결국은 가리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못 가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원망하라, 원망하지 말아라. 시기하라, 시기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알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못 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려요. 이제 바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도 이걸 못했어요.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희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만들어진 아담조차도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될 수가 없죠. 영혼 몸이 완전했어도 안 됐는데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몸 안에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의가 되고, 의가 돼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요. 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면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아담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수준만 됐더라면 그냥 생명으로 살아요. 이해하라, 아멘. 그럼 이해가 나와요. 용서하라, 그럼 용서가 되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함이 되고요. 원래 이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죄와 사탄의 생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먼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생명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만 들어오면 이 생명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이 길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 종노릇하고 살면서도 그것조차도 구별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이제 그 실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원의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줘도 이게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떠나. 그러니까 매일 이기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죽인 십자가를 매일 졌다는 건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이런 삶을 사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밤낮 내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귀 생명,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이런 마귀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도 이걸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기운가 된다고. 죽을 것은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각들이 다 죽을 것이에요. 이게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이거 잡아먹어요. 생명이 이걸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안에서 염려가 나면 오 주님, 그러면은 이 염려를 주님이 먹어버리세요. 이겨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그게 도리어 내 안에서 이게 생명이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푼다고.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통해 들어오려고 해도 식사기도만 하면 돼요. 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잔치상을 베푸세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기뻐하라 반찬, 감사하라 반찬,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반찬. 아주 주님이 배설을 해놓으세요. 그거 여러분이 그냥 드시기만 하면 여러분 생명 되거든요. 이걸 다 놓쳐요. 왜요? 마귀가 주는 걸 먼저 먹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마귀가 이미 주는 밥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잔치상을 베푸기 전에 마귀가 먼저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요. 그거 드시라고요. 염려하라, 비호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취하라, 판단하라, 서운해하라. 이걸 배설을 하거든요.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이거 잘 먹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 좋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선 배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야 항상 기뻐해 못 먹죠. 배가 꽉 찼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채워졌는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쫄쫄 굶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걸 안 먹어요. 염려하라도 안 먹어요. 그냥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그냥 바로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요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무슨 상황만 보면 또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담배 피다가 옆에다가 이제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또 저렇게 길거리에다 담배를 버려 하는 생각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나 신경 써 꺼져. 이렇게 이제 대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적을 안 하고 봐도 생각이 안 나요. 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주님을 불러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저를 축복해 줘라. 네가 저의 죄를 용서해 줘라.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을 먹고 사는 단계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만 빠지면 돼요. 왜? 여러분이 먼저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게 이제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듣는 대로 행하는 거, 또 문득 나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받아 드신단 말이에요.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산 거예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가 안 돼요. 왜? 죽을 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밤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거든요. 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먹을 양식이에요. 어린 성도들은 뭐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그거 먹고 사는 거고, 양식이 다르잖아요.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더 크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3년, 거듭난 지 3년만 되면 단단한 음식 먹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이나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는 성도들은 먹는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면 아유,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요 수준이에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높은 수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최고의 수준이에요. 이걸 먹을 수 있다면 장성한 자죠. 근데 갓난아기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갓난아기가 밥 먹으면 죽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광야에서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 하다가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전 마당을 거치고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요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가 돼요. 그 전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아니, 갓난아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린다고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근데 성인이 됐는데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그럼 이건 허물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도 여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장성자가 됐다면 이게 하나님하고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 마음에 생각을 좀 여러분이 한번 비춰보세요. 왜? 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그냥 마귀가 생각을 주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생각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도 생각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나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지 않아,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채소만 맺을 거야 하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루 동안에 많은지 몰라요.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걸음걸이를 누가 걷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뒤뚱뒤뚱거려?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와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야 떠나. 이건 여러분이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판단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합당한 채소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안 좋은 만약에 뉴스를 봐요. 그럼 들을 때 아니면 볼 때 아니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반응 나오죠. 이게 다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나와도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내가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합당한 채소예요. 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일들이 아니 천재예요. 아이가 그냥 자기 이제 이불도 개키지 않아요. 그걸 보면 아니 쟤는 나이가 몇 개인데 저러고 있어? 자, 이런 생각이 나와요. 이거 받아먹는 순간 뭐예요? 가시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같이 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자, 이런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죠.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니? 왜요?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 이게 상한 갈 때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보기가 싫으니까. 아주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막 고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왜 그래? 이 얘기를 왜 그래요? 아니, 빨리 좀 고쳐서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상한 갈 때를 아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어. 눈 따갑게 만들죠? 아니,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우리 자르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만, 그거 그만둬. 아예 하지 마. 아이, 시끄러. 이렇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왜? 견디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기름 부어줘요. 잘 타오르게 해요. 우리 할 일이 그거예요. 상한 갈 때 보면 싸매줘야 되거든요. 주님 마음이잖아. 여지껏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께 그런 대접을 받아놓고서, 아니,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매몰찬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이 가시원건기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 반응했네요. 회개만 해도 합당한 채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회개함을 통해서 합당한 채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의 안에서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네가 허물을 덮어줘. 순종하면 합당한 채소예요. 무조건 복이에요. 이 복을 매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